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강물가로 샘솟는 생명의 생이 샘솟는 곳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소망이 샘솟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존감을 높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뭐 말을 하면 아내의 대답이 빨리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게 내 말을 못 듣는가 보다, 귀가 좀 가는 기가 먹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몰래 혼자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해도 응답을 빨리 안 하고 또 엉뚱 대답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 의사가 몇 가지 아내의 청력을 측정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10m 거리에 두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가 뭐예요? 하고 묻습니다. 아내 대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m를 가까이 가서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메뉴가 뭐예요? 아내가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1m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메뉴가 뭐예요? 그러니까 화를 벌떡 내면서 불고기라고 했잖아요! 안 웃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때 웃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기가 문제입니까? 가는 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가는 기가 먹은 것입니다. 3번 물을 때마다 3번 대답을 다 했는데 자기가 못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기가 먹었다라고 기를 잘 못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종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와 능력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바자회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참새 10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새 한쪽 다리에 다 줄을 묶고 그리고 중앙에 이제 세워놓은 거기에다가 그 다리를 한 다리를 다 묶습니다. 자, 그러자 이 참새들은 그 주위를 뺑뺑뺑뺑 원을 돌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독실한 브라만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매출하게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을 규정하고 있는 이 한 브라만이 이 매출의 가격을 묻고는 가격을 지불을 합니다. 이 상인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후에 이 브라만이 이 상인에게 그럽니다. 이 새들을 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돈을 주고 자기가 샀으면 자기가 집에 가져가든지 자기의 소유를 삼아야 되는데 그 새를 다 날려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의아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줄을 다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날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억지로 다 날려 보냈습니다. 날려 보냈더니 어느 지점에 가더니 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묶여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존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했는데 이 어두운 데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빛의 나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꿔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었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의 자신처럼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비난입니다. 남 욕합니다. 남을 저주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메추라기 이 참새 새떼들이 그들의 묶어진 발목을 풀어주었는데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행을 들고 빙빙 돌고 억지로 날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또 모여서 그렇게 빙빙 돌고 있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저주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죄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준 것처럼, 오히려 더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많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굴곡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울 앞에, 굴곡된 거울 앞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막 거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거울 앞에 서면 제 키가 제가 원하는 대로 181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쪽 거울에 가니까 또 완전히 난쟁이가 되어서 1m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갔더니 지금 내 모습처럼 설림합니다. 근데 저쪽으로 갔더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바로 이런 굴곡된 모습, 그런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일그러신 자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많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난주에 데이비 시멘즈 박사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한 주 동안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해봤자 뭐 그렇지, 나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박 집사가 어제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누가 칭찬해 줄까 기대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집사가 지나가다 보니 파마했네. 그런데 김 집사하고는 제일 안 어울려. 당장 가서 머리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박 집사가 김 집사 흠만 생기기를 보이기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가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사 입고 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박 집사가 한마디 던집니다. 옷은 되게 비싼 것 같아. 근데 집사님하고는 안 어울려. 당장 집에 가서 옷 장로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다시는 입지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서로의 자존심의 대결을 통해서 점점 부정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데이빗 시멘즈는 모세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나름 심리학자라 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친부모가 아닌 다른 여인의 엄마의 품에서 그는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 잠깐 엄마의 젖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엄마의 젖인지도 모르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한구석에는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낮은 자존감을 낳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네가 누구냐고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자기의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한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꿈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방해 만들어서 어렵게 교회 안에서 어려운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탄의 말에 여러분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씌워줍니다. 비교의식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저 사람만 좋아하고 저 아이들만 좋아하고 교사들이 부장이 저 집 애들만 좋아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품습니다. 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찬양을 잘하는데 나는 왜 찬양을 못할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온 외국도 다니고 우리나라도 다니보지만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묘망청합니다. 그 세상에 몇 억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 다르게 개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지루합니다.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 가다가도 사람 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저렇게 개성 있게 생겼고 저분은 저렇게 개성 있게 생겼고 그러면서 여러분 서울 시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여러분 각자 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자 다르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여러분 당당해 주십시오.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 왕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예. 왕. 내가 왕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내가 왕이다. 여러분, 왕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갔다 와서 감옥 가고, 갔다 와서 그래도 죽어도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대통령 하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호하는 거 안 봤습니까? 촤, 오토바이가 앞에 가고, 자는 게, 와, 저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 왕입니다, 왕. 왕은 절대자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뭐라 그럽니까? 어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누구도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명의 물도적인 복종입니다. 그 사극 같은 데 보십시오. 사약, 마시라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명이다! 무조건 바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명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왕의 권세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일을 시킬 때 부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봐라, 누구 있느냐? 예, 대령하겠습니다. 부르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가져와라. 예 하고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데 가져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망설이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왕의 위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물러가주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과 모든 가단은 물러갈지어다 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전에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전에는 긍휼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같은 권세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슬픔을 물리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최초로 7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규풍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평양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되게 덩치도 좋고 성격도 개떡 같아가지고 아주 난폭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평양에 서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하면 가서 폭행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흉터가 생기게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사무엘 마펫과 이게 마포 삼열 이런 선교사님 우리나라 선교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데려가가지고 산정행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가지고 공사를 방해하고 그런 사람. 근데 이분이 원산에 갔다가 전도를 받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완전히 깨서지고 부서집니다. 통에 자복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폭행을 했던 마포 삼열 목사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주도는 완전히 외국과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멀리 떨어진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래 제주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넘깁니다. 근데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는 완전히 귀신 덩어리입니다. 완전히 귀신의 소굴입니다. 무슨 귀신이 그리 많은지도 엄청난 그런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길에서 귀신 들린 아주 난폭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어왔는지 힘이 너무 센 것입니다. 10명이 붙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군대에 계신 청년을 보면서 이기포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난폭하고 부수고 난립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니까 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 중에 보면 줄이 풀려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묵어놔도 풀고 또 도망갑니다. 또 가서 데려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기를 며칠째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늘따라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소리치고 기도만 했는데 줄을 끊고 도망가더니 야, 너 왜 그렇게 얌전해지나 그랬더니 어제까지는 우리 대장이 와서 나를 풀어주고 나를 도망가게 했는데 오늘은 대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보이냐고, 저기 안 보이냐고, 하얀 옷을 입은 그 군대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대장 귀신이 겁이 나가지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천사가, 하늘에 천군 천사가 둘러싸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대장이 밖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때는 왔구나 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거품을 막 쏟아내더니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한참 잠이 들어 깨어나더니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전혀 그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더니 그 청년이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인도를 하고 이 소문이 제주도에 퍼지게 되어지면서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익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13년 동안 있으면서 1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지금도 가보면 이익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 이익풍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이익풍 선교사님이 기념관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익풍 목사님은 군대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 있었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명령하여 물리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럽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의 마귀를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는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못 보면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양같이 기르시며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도 주인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짐승이 달라집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짐승을 동네에서 많이 키웁니다. 어떤 집에는 소가 빼싹 말라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풀도 잘 안 주는 사람입니다. 소죽도 잘 안 끓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의 소는 통통하고 살이 덩실덩실 찝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지런해가지고 얼마나 뭘 많이 먹이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가서 풀 비워오라 그럽니다. 무조건 소죽 끓여줘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사료들을 갖다가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입니다. 짐승도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누구와 결혼하여 사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30대가 옛 여친인지 옛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뭐 헤어지자고 했는지 헤어졌는지 가서 미장원에 있는데 가서 칼로 몇 분을 찔러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1시간 후에 잡혔습니다. 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입니다. 전 여친인데 가서 그 여자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정 어머니까지 같이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6살인지 뭐 몇 살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 아이를 데려갔냐 했더니 뭐 몇 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는 돌보게 하겠다고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딸이 없어 다행입니다. 딸 가진 사람들 보면 겁납니다, 진짜 우리 자매들 연애 잘해야 됩니다. 뭐 그냥 피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을 보십시오. 믿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 밑에서 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같은 피아노라도 베토벤이 치던 것과 일반인이 치던 것과는 여러분 가치가 다릅니다. 만년필 하나도 에이브러함 링컨이 쓰는 것이라면 보통 사람이 쓰던 거하고는 가격과 값이 다릅니다. 유명한 배우가 입던 잠옷 한 벌에 수천만원에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의자, 안경, 모자, 그것들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기타지만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쓰는 기타나 또는 영국의 비틀즈가 쓰는 기타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기타와는 완전히 가격이 다릅니다. 별 가치 없는 종이 한 장이지만 롱펠로가 집어들고 얼른 떠오른 시상을 적으면 그것이 6천원에 팔린 것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휴지의 위대한 문학성이 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피카소가 종이 조각에 그림 스케치를 한 것이 집 한 채의 값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할 수 없다 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1502년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온 것으로 팔려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노새 한 마리 값으로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몸 색깔이 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 차별을 받고 노예로 살아있던 흑인들에게 그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민의 신분에서 양반에 상승되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요, 그런 감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노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어둠에 갇혀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빛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어둡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의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그런 말이 있어서는 말보다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선 두문동의 70위 충신을 아십니까?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켜 조선을 건국을 하자
72명의 고래 충신들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개성근방의 두문동이라는 오지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이성계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등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불을 지르면 나오겠긴 하고 그 동네에 불을 지졌지만 그러나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다 죽었습니다. 충신의 길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벼슬에 올라서 호위고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몸의 안위를 위하여 충신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임금을 위해서 그렇게 충기를 지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이제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을 버리십시다. 열등감을 버리시고 비교하는 의식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 백성답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의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 마귀의 어두운 세력들을 명령하여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짐을,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새가 풀어놓아도 거기서 빙빙 돌았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줌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세력 권세 속에서 마귀의 권세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자존감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천국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참새들이 계속해서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묶은 실들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마귀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귀 군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